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곡식을 구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요셉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곡식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도로 넣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 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형제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혼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라고 시므온까지 잡혀 있게 됐는데 또 그들의 자루에 돈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 정말 도둑까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은 혼이 나가고 떨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생 요셉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한다고 하면 어찌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니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고 또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하니 또 베냐민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시므온이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시므온도 잃었다고 생각되는데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 대신해서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베냐민마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자기의 자식들이 도둑으로 몰렸고 정탐꾼으로 몰렸고 이제는 그런데 아들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야곱은 시므온도 없었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통탄에 빠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니 두려운 거죠. 우리가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지 어찌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서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 시므온마저 잃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또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데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를 다 해치는 걸로 생각되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장자 느우벤이 나서 베냐민을 다시금 살려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명을 생명으로 맞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를 버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집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야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10아들을 애굽에 보낼 때 베냐민을 남깁니다. 그건 뭡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이 마지막 자기의 사랑이었는데 베냐민을 잃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아직도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애착들까지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지 그걸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집착이나 애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자루 속에 있는 곡식값을 보고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애착 대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